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스스로 마음먹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핸드아웃이 기본 2장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기본적으로 2장이었는데 올해는 제가 1장으로 만들겠다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잘 지켜왔는데 원래 실력이 좋은 설교자는 간단 명료하게 잘 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조금 길게 하는 은사가 있어서 자꾸 길게 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올해 제 스스로가 1장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지난 5개월 동안 충실하게 잘 지켜오다가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양이 조금 많아서 설교를 2편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반으로 쪼개는데도 불구하고 1장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2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한 주 동안 열심히 다듬고 준비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보다 설교를 잘 이해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다 담아서 돌아가면 좋은데 그것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내용을 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제가 이거 핸드아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한 주 동안 되뇌이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 3번째 시간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 이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사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모인 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 입술 위에 성령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인간의 연약함들은 다 뒤로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만이 드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교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내걸었던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말이었어요. 오직 성경. 5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다시금 종교개혁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다 머리로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지식이 전혀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식과 기준이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알게 되더라도 순종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기준들을 보면요, 전혀 성경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또 더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대로 살겠어? 우린 연약한 인간인데. 이러한 패배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 이것은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일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논리가 우리와 또 심지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성경대로 하자는 것이 참 버거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성경을 덮어두고 우리의 생각과 논리와 우리의 의견대로 일을 해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의 답과 길과 기준이 성경에 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백하여 삶의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 너무나 말씀이 명백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객관적인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존 메가더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생겨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지해서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그러죠.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 성경을 보면요, 갓이에요, 갓. 그런데 성경에도 우리가 찾는 하나님 이외에 이방 사람들이 찾는 하나님이 또 있어요. 그것도 갓입니다. 갓. 그런데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앞에 대문자 G가 딱 붙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하나님은 소문자로 God 아니면 GODS 해서 신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요.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하느님을 찾았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늘이 노하셨다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뭔가 절대자와 신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이건 추상적인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고 구하는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추상적인 하나님의 개념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유일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참된 예배, 참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지금 그리스 아테네라는 도시에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종교성이 너무 많아요. 각종 신을 섬기고 하나님 찾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지금까지 예배했으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드린 사람들이 비로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 하나님,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요, 이 성경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A부터 Z까지 다 성경 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혹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핸드아웃을 만들 때 가급적이면 모든 타이틀마다, 모든 말마다 그 밑에 성경 말씀을 적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지 제 말을 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모든 말씀을, 제가 드리는 말씀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말씀 못 찾으면요, 그거 지워버리고 말 안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수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제한되어 있는 모세오경만을 가지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하나님, 그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한다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거 참되신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찾고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그런 추상적인 하나님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과 이해 없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진리란 정말 그 참된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멀리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고선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십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는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정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마디를 해도 모든 것이 다 성경적이었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사랑하게 해준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성경 충만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성령과 성경은 언제나 함께 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이 시대에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성경의 눈을 돌려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자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과 여성, 여러분 근대에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었고 굉장히 긍정적인 열매가 많이 나타났어요. 여성 해방 운동 때문에. 하지만 이 세상 운동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는 차별을 폐지하자라고 하며 동등하다라고 외치면서 어디까지 나아갔냐? 남자와 여자 가운데 있는 이 구별까지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지경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여성주의, 페미니즘 이런 이름으로 성경과 다른 길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도 그러한 세상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르심을 받아 각기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해요. 아이들을 양육해본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이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가 다릅니다. 굉장히. 그렇죠? 오늘도 남자아이들은 총, 칼 가지고 노는데 뭐 가지고 놀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노는 장난감부터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른 부르심을 받아 그런 정체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은 남성과 여성의 독특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을 강조하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이혼율과 동성연애의 증가, 성범죄와 성적 타락, 미숙한 사회성과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의 상실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의 증가를 가져올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의 피해자들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그 내면의 갈등과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야만 했는데요. 그 이유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치관과 상충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번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남성과 여성의 차이, 그 다른 역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문화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신 창조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남성과 여성을 이야기할 때에요, 창조 질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근본적이고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이었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두신 이 구별은 역할과 부르심의 차이일 뿐이지 남자와 여자의 가치가 동등하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뭐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치는 동등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 역할과 부르심에 있어서는 구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차별로 오해하면 안 되고 구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성 우월주의, 역사상 어느 곳이나 그 남성 우월주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그 인권이 유린되고 굉장히 억눌린 채 살아왔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아닙니다. 남성의 우월성과 또 여성의 열등한 지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아니고 이것은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이 여성들이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세요? 물건 취급을 당하고요. 한 이슬람에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매분들 여러분들은 천국에 태어난 걸로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굉장히 심각한 인권 유린 가운데 있어요. 인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러한 죄의 결과에 왜곡된 그 가운데에서 여성들이 인권이 억눌린 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과 여의 구별이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성경은 분명히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고 동등하다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그 역할과 부르심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구별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성숙한 남성의 마음에는 여성을 인도하고 공급하며 보호하려는 호의적인 책임의식이 있다. 성숙한 여성의 마음에는 존경할 만한 남성에게서 나오는 힘과 지도력을 지지하고 받아들이며 길러주려는 자유로운 성향이 있다. 이 남과 여 관계에 있어서 남성이 보다 주도적이고 그런 역할과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여성에게는 그러한 남성의 주도적인 속성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키워주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하죠. 어떻게 보면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 여성이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3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다. 창세기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잠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선 그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남자가 이쉬라고 하고요. 여자는 이샤예요. 뒤에 아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쉬에게서 나왔으니 이샤라 하리라. 여자는 남자로부터 취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은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돕는 배필에 대한 단어예요. 남성들도 이것을 오해하고 있고요. 여성들도 이 말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돕는 배필 하면 별로 듣기가 썩 좋지 않은 자매분들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하는 일이나 좀 도와주고 남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서 돕는 배필로 번역된 단어는 에제르라는 돕는 자, 돕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에제르라는 돕는 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쓰이는데 찾아보면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할 때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써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에벤에셀 아시죠? 에벤 바위고 하 에제르 도움. 그래서 도움의 바위란 그 에제르도 바로 이 돕는 배필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강한 자가 초월적인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 백성들을 도우신다라고 할 때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성경이 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간혹 한 2번이나 3번 정도 성경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돕는다고 쓸 때가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그런 이스라엘 몇몇 지파가 다른 지파와 함께 합력하여 도와서 무찔러라 그런 말을 할 때 동등한 입장에서 2차례 정도 쓰여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듯이 주방에서 보조가 주방장 도와주는 것처럼 어떤 그런 개념으로 성경이 돕는 자를 사용하는 용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돕는 배필 이 말은 굉장히 여러분 자랑스러운 말입니다. 여기에는 부정적이거나 약한 자, 아랫사람이란 의미가 전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문화적인 산물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돕는 배필로 지으셨는데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매분들이 형제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민수가 잘 동의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웃었어요? 그냥 웃은 거예요? 네. 네. 여성들은요 홀로 살 수 있습니다. 생활력이 강해요. 남성들은 여성이 없으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그거 다 아시죠? 네. 남자가 그게 연약해요. 조금 팔씨름은 잘할 수 있는지 몰라도 생활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요.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성이 옆에 없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하는 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하는 일은요 보통 잘 드러나고 인정받기 쉽고 칭찬받기 좋은 일들이에요. 남자가 하는 일들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하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드러나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칭찬받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여성들이 하는 일들은 잘해봐야 본전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3끼를 최고의 식단을 만들어서 먹여도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은 그래서 드러나기 좋아하고 인정받는 일 하는 건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일 누가 못해요. 이거 하면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다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성숙한 사람이라니까요. 더 강한 사람이고요. 우리 남편 되시는 형제분들은 집에서 하루만 아내 없이 아이들 보고 집안일 해보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거죠. 그런데 티가 안 나잖아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여인인 거예요.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성숙하고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의과대학 교수가 이 시대에 남성이 여성보다 강하다고 하는 그 일반적인 통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분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특정한 기준에서나 남자가 강하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자가 더 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남과 여가 상이한 세포구조로 인해서 남자는 짧은 시간에 강하대요. 집중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대요. 그런데 여자는 긴 시간을 두고 천천히 힘을 발휘하는데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예를 들면요. 마라톤이 몇 킬로예요? 42.195예요. 42km를 뛰면 남자가 이깁니다. 여자를. 근데 420km를 뛰면 여자가 이긴대요. 단시간에 남자가 강한지 모르지만 그것은 특정 기준 하에서란 말이에요.
여성이 더 강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매님들, 그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거기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이 남성들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강하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 마음으로 돕는 배필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을까요? 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곁에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2번입니다. 가로 3번에 2번.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을 통해 하나로 부르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을 통해서 남과 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역할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입니다. 그 여성분들이 남성들을 볼 때 아우 남자들은 다 똑같아, 남자들은 왜 저래,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여성들도 그래요. 여자들 왜 그러냐.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잘하는 거는 여자가 못해요. 남자가 못하는 걸 여자가 잘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못하는 것을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부르심이 달라요. 사람이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 하나가 된다, 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결혼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성적인 개념도 같이 있습니다. 이 성은 그래서 결혼 테두리 안에서만 허락된 거예요. 성경은요, 이 성관계와 결혼을 구별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래서 결혼, 즉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남과 여가 한 육체가 되고 하나가 되는데, 그러면 너는 곧 나고 나는 곧 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 보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러니까 다른 범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성적인 음행, 이것은 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성관계는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결혼이고 부부입니다. 그래서 결혼 테두리 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성관계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결혼 헤어지고 결혼 헤어지는 게 반복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남자와 여자를 부르시는데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3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을 이루어 가므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명을 받았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인데요, 느닷없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32절에 갑자기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면 이것은 곧 세상 가운데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도록 하는 사명을 각 가정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사명이 남편과 아내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아내에게 그리스도인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여 교회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길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집에서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리스도께 저렇게 순종하는구나 라고 알게 하라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 자매님들 아멘입니까? 네. 기쁘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기쁘게 아멘을 못 하시는 이유는 계속해서 같은 말인데 성경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면요, 이게 굉장히 기쁜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해방이에요. 해방. 이게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남자들이 오히려 차별당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요. 여성들의 멍에가 훨씬 가벼운 겁니다. 그 바로 22절 앞에 21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 류예순 자매님 한 번 큰 소리 읽어주시겠어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면요, 일단 서로 복종할 의무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할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도 복종하지 말고 아내들만 남편에게 복종해라라고 하면 이거 부당해요. 그런데 서로 피차 다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복종의 책임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에게는 특별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 하여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간의 그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범사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가 나에게 복종하는 것만 아니라 나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종은 아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함께 서로 피차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이거 보면요 굉장히 힘든 말이 많이 있어요. 3번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3번 시작. 그리스도인 남편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들은요,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것처럼 사랑해서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돼요. 어떻게 함으로? 아내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하는 게 힘드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힘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거 읽으시면 대답이 명확해지실 겁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남편은요, 아내에게 복종해야 될 책임뿐만 아니라 아내를 위해 낮아지고 섬기고 자신의 전부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내를 위해서 내어줘야 돼요. 이 책임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훨씬 부당한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의 가르침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뒷말을 빼고 여성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더 자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편들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고 오히려 우리 남성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남편들에게는요, 더 큰 책임이 계속해서 지어져요. 에베소 5장 29절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즉 남편들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신앙적인 책임까지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말씀으로 아내를 양육해야 돼요.
이것이 한 가정의 가장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박세현 집사님과 우리 이상원 집사님과 저 알겠어요? 이게 가장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내를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신앙의 주도권을 남편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오히려 남성들 보러 더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거기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마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 기도는 우리 어머니들의, 권사님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는 여성들이 많이 나와서 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성들, 아비들, 남편들이 나와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아내는 교회 나와서 기도 못해도 남편들은 새벽 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본래요. 그래야 신앙의 가장으로 기도 위에 든든히 서서 말씀으로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책임이 큽니다. 우리 민수와 혁수도 이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장차 아내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불살라줘야 됩니다. 내 생명을. 굉장히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의 오해와 편견을, 불순물을 제거하고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잘 듣고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남편을 존경하며 돕는 거예요. 제가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유일한 책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은 남편을 존경하며 돕는 거예요. 이것이 1순위입니다. 다른 일을 하려고 이것을 거스르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라도 믿지 않는 남편, 신앙이 연약한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남편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그거는 벌써 순서가 어긋난 거예요. 먼저는 그 집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순종하는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아내들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 때로는 신앙이 조금 약해 보이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 그 남편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높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말은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순종하는 행실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되어 복음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의 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앙이 약하시다 그러면, 남편이 신앙이 약하다 그러면 이게 가정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아버지가 주님 믿고 구원받고 신앙의 가장이 되시는 것이 최우선 순위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외모를 가꾸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라 그러는데, 우리 자매분들이 외모를 얼마나 가꾸시는지 참, 제가 결혼 전에 잘 몰랐습니다. 누님이 셋이나 있는데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를 여성분들이 많이 먹여 살리신다. 아마 우리 자매들이 소비를 끊으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불안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비누 하나만 있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해결되거든요. 저는 신대원 다닐 때도 기숙사 생활할 때 저는 뭐 그런 용품이 없어요. 칫솔 딱 하나 하고 치약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남성들도 좀 변했어요. 꼭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 바디 클렌징 많은데
저는 뭐 조금 제가 생각이 잘못되는지 모르는데 그런 거 보면 좀 별로더라고요. 남자는 그냥 비누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성들은 씻는데도 뭐가 있더라고요. 종류가. 바르는 거는 뭐 둘째치고 뭐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마음의 숨은 내면을 온유함과 썩지 아니할 생명의 말씀으로 가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 자매들이 굉장히 다들 아름다우신데 그만큼 내면이 아름다우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두 예린이와 예진이, 한음이, 소담이,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한데 내면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매분들은 외모 열심히 가꾸십시오. 그런데 그것보다 더블로, 배로 내면을 가꾸시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우리의 내면이 단장될 수 없고 꾸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들의 남편이, 가정이 주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 복종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런 마음으로 복종하십시오. 네. 여러분의 그 복종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 남성 동무들이 신앙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명령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는 거, 신앙 없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아내를 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니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들, 믿는 가정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가정,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누구를 안다고요?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네, 말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제 남편에게, 저는 제 아내에게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하나하나 회복될 때에 세상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목표 크게 잡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목표 크게 잡지 말고 집에서 부모님께 인정받는 아들, 딸 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남편들, 아내들 목표 크게 잡지 말고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아내, 남편 되면요, 그게 복음 전파의 시작인 겁니다. 믿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이 들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눈을 감고요. 성경을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떠나 있고요. 세상의 가르침에는 귀가 막 향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디자인하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이 가정, 이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먼저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 근본적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잘 알고 이것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셔야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하게 인정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관계가, 자녀 자식 간의 관계가 정말로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